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으로 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깎이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한번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사실은 오늘 본문 계속 읽어야 되지만 좀 길어서 앞뒤로 잘랐는데 베드로가 한 설교 내용입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으로 각기 자기 출신 지역의 말로 방언하는 것을 듣고 놀라서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게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삼시라고 되어 있는데 삼시는 유대인들은 아침 해 뜨는 시간을 0시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시간을 더하면 태양시가 됩니다. 그래서 삼시면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취한 거냐? 말이 되지 않고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마지막 때에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들이 방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증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찔려서 회심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 하루에 3,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오래전도 아닙니다. 오순절이라는 건 50일이에요. 약 50일 정도가 지난 그때에 그 전에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외치다가 누군가가 충동했는지는 모르지만 빌라도가 물었을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었던 바로 그 무리들입니다. 상당수가 그 안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전곡을 찌르는 설교를 듣고 이제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믿는 자의 수에 더해졌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혈질의 행동파였습니다. 좌충우돌하는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어느 책을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국감 때 이제 한 국회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별명이 불도저잖아요. 제 별명은 탱크인데 불도저와 탱크 중에 누가 더 센지는 모르겠지만 그 국회의원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이명박 당시에는 이제 서울시장이니까 서울시장은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다가도 곧이어서 뭡니까? 주님의 그 참된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절대로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막 뜯어 말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정말 주님이시면 저로 하여금 물로 뛰어들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뛰어들었죠. 뛰어들었다가 그럼 잘 걸어갈 것이지 금방 물속으로 빠져들면서 살려주세요. 네, 그랬던 모습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바꿔주신 것이죠. 지난번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했던 그 3년의 시간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그 베드로가 하는 설교가 또 나옵니다. 길게 하는 설교가 나오는데 그것을 듣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처음에는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분,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어요.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3년 동안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주님께서 그를 빚어 가셨는데, 그러면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점화장치 이그니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키를 이렇게 보통 뭐 요즘엔 스위치로 누르는 것도 있지만, 자동차를 키를 키면 이게 뭐 열쇠가 아니고 이건 뭡니까? 이걸 키는 순간에 불이 붙는 거예요. 점화장치에 불이 튀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 붙어서 그 가스가 폭발하면서 이제 자동차가 가게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이걸 이그니션으로 불을 붙이지 않으면 아무리 기름이 많아도 자동차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불꽃이 튀겨도 뭐가 없으면, 가스가 없어서 연료통에 비어서 연료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자동차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둘 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뭘 하신 거예요? 열심히 제자들의 기름통에 연료 탱크를 채워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성령이 탁 스위치를 켜시니까 불이 붙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이렇게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어떤 연료들을 채우셨고, 또 제자들,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또 고쳐가셨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겠죠. 뭐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키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지식도 쌓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셨고, 동시에 이 생각하는 힘, 맨날 몸이 없었던 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멈춰서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는 동안, 성령을 기다리는 동안 제자들이 과연 뭘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뭘 했을까요? 물론 당연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한번 돌아본 거죠. 되새겨보면서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보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이렇게 말하리라 준비한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대변인인 거예요. 그들의 공부하고 그들의 의견들을 모은 것들을 이제 나서기 좋아하니까 딱 나서서 얘기한 대변인 것이고, 실제로는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을 때 담대히 헐떡 일어서서 증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믿음 만능주의에 빠진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하면 믿음이 부족하다, 없다, 그러시는 분이 아직도 계세요. 보니까 한국에 보니까 자식이 귀신 들렸다고 때려가지고 둘이나 죽게 했던 그런 게 얼마 전에 된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뭐든지 믿으면 된다고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 답 보여주세요. 뭐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것 같은 거하고 아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왜 영어를 빨리 못 배우는지 아세요? 특별히 한국 어른들, 애들 금방 배우잖아요. 제가 그걸 뭘 보고 느꼈냐면, 여러분, 그 청년 중에 우리 누리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친구는 축구 선수로 오랫동안 대학도 그렇게 간 친구인데, 제가 한 3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영어를 진짜 못했어요. 허락 안 받고 얘기하는 건데 이름까지 얘기해가지고, 뭐 나쁜 얘기가 아니니까. 그 친구가 정말 영어를 못하는 게, 예를 들면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됐어요. 왜냐면 한국의 운동선수들은 이렇게 공부를 시키지 않잖아요. 더구나 영어는 뭐 전혀 한 적이 없던 친구예요. 그래서 어학원을 이렇게 다니는데 영어를 정말 못했어요. 근데 지금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왜 그러냐? 깡으로 외우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뭔가 아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넘어가는 거죠. 실제로는 잘 모르는데 내 것으로 만드는 거하고 그냥 보고 아는 것 같은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걔는 그런 게 없으니까 깡으로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뭐 성경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느냐? 아닌 경우가 많아요. 아는 것 같은 거인 경우가 많아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난 아무것도 모른다, 주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다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식은 머리에만 채워도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다 채워야 돼요? 가슴에 채워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뭐에 채워야 돼요? 우리의 삶에 그게 녹아나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성경 공부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나는 뭐 많이 들어서 많이 안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내 삶에 담기 위해서, 한 말씀이라도 내 삶으로 그걸 바꿔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가르치셨던 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도 이미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쉽게 정리하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머리도 채우시고, 또 그가 한 템포 늦춰서 또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쳤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영성이에요. 영성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그 제자들에게 심고 싶으셨다는 건 이런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품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중심엔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도록 그렇게 원하셨고, 그래서 원수라도 사랑하고 품어낼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주님의 가르침과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내가 날 정말로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의 허물을 하나도 묻지 않으시고 그를 덮어주시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그런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베드로는 진정으로 이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동족들을 사랑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 마음으로 설교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3,000명이 뉘우치고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7장에 앞으로 우리 또 살펴보겠지만 최초의 순교자 누굽니까?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는 사도가 아니고 스데반 집사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면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지, 그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기꺼이 웃으면서 죽어갔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은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의 피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걸음이 되게 하셨어요. 네, 이제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 주님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 그것이 뭐냐? 주님은 그 사랑의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나 회당 이런 데를 또 사용하셨지만 주로 그러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뭘 사용하셨어요? 네, 삶의 현장을 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대부분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또 세리들, 창녀들, 또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남들이 외면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셨고요. 가실 때 혼자 가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현장 학습을 시키신 거죠. 가끔 제자들만 따로 불러놓고 교육하시기도 하셨지만 대부분은 그 현장 속에서 무리들이 둘러싼 가운데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물을 때 따로 있을 때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현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교회가 시설이 좋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좋은 상당히 좋은 시설에 속하는데 이런 곳에서 예배드리기 좋기는 하지만 동시에 현장을 나가지 않는 그런 폐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을 벗어난 교육은요, 이론적이게 되기 쉽고 딱딱해지고 결국 산교육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하는데 오늘날의 신학교가 바로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지도 교수님을 찾아가서 박사 과정을 이제 그만두겠다고, 이제 논문만 남았는데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배웠고 제가 목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학위 자체는 그다지 의미가 없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멘토가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저는 신학교를 무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제 모교인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와 GTU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목회자, 좋은 리더가 없이는 교회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생각할 거 하시나 여러분 멀리 보셔야 돼요. 좋은 목회자들 여러분 세워지는데 여러분이 도우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도왔으면 좋겠어요. 왜냐? 안 그러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0년 넘게 여러분 학생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서류가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학생인데, 신학을 제가 공부하면서 든 생각은 신학교가 지금의 모습대로면 결국 특별히 미국 신학교요, 몇십 년 안에 다 문 닫을 거다. 학자를 만드는 건 몰라도 좋은 목회자를 배출하는 건 이런 시스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뭐라고 보냐면, 저도 동의하는데 신학교와 현장인 교회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대부분 목회 경험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훌륭한 목회자를 키우겠습니까? 근데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교회가 교회 안에만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썩는 거고요, 그래서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자가 있어야 할 곳은 동물원의 우리 안이 아닙니다. 동물원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사자는 정말 무기력해요. 여러분 사자 동물원 가서 보시면 개슴츠라기 눈 이렇게 맨날 뜨고요, 어슬렁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하루의 절반은 자고 나머지 절반은 졸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일어나서 우리 한 바퀴 몇 바퀴 돌고 하품하고 또다시 취침하십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게 원래의 사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게만 해도 때가 되면 먹을 것을 제때제때 주시는 좋으신 사육사들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사자,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사자, 특별히 배고파가지고 눈을 반짝반짝이다가 먹이를 발견한 사자를 보면 눈에서 막 불이 팍 튀깁니다. 그리고 그때 달려가는 사자는요, 정말 젖 먹던 힘까지 빨리 달려가가지고 마침내 먹이를 입에 팍 물고 발톱으로 탁 이게 누르고 딱 고개를 쳐들고, 그때 바라는 소리를 뭐라 그럽니까? 그때 바라는 소리가 사자 후예요. 전 소리도 흉내를 못 내겠지만, 이럴 때 좀 앞으로는 영상팀에서 좀 해주시면 좋은데, 그 소리만 들어도 이제 가슴이 쩌렁쩌렁 하잖아요. 예? 그게 사자의 모습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저게 사자지, 저게 밀림의 왕자지,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언이라고 우리 흔히 불렀던 그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라스트 모히칸 같은 영화 보면 이 사람들이 전사예요. 초원을 말 타고 달리면서 보이죠? 착 건지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요즘 여러분 그 인디언 레저베이션 같은 데 가보면 이분들 대부분 마약에 쪄들어가지고 멍하게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앞으로 좀 그런 데서 선교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자신의 현장을 잃어버리고 보호구역 안에 갇혀서 정부가 주는 보조금 그거로 하루하루 그것만으로도 먹고는 살거든요. 교회가 보호구역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은, 성도가 주로 있어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입니다. 현장입니다.
얼마 전에 달라스 빈내리교회 최영기 목사님 지난주인가요? 산호세에 다녀가셨는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교회는 병원이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책인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뭐냐, 교회가 병원이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많은 교인들이 장기 입원 환자예요. 교회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질 않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는 야전병원이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야전병원이다. 여러분, 야전병원이 뭔지 아시죠? 전투의 한복판에서 환자들이 생겼을 때 이거 위급한 환자들만 빨리빨리 치료해가지고 어딜 다시 전쟁터로 보내는 목적을 갖고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게 야전병원이에요. 사실 교회는 그래야 맞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때, 그때 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때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 말씀은 우리를 통해 성육신 되어야 돼요. 그 말은 우리가 머리에도 담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가슴에 담고 우리의 삶으로 닮아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말씀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돼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에서 물론 열심히 훈련들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제 좀 부족하더라도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 나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잘 싸우는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무슨 람보처럼 그런 사람 없어요. 싸움 현장 속에서 싸움이 익숙해져야, 그래야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도 참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어떻게 보면 교관이잖아요. 똑같아요.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교관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단지 지식만 갖고 교관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가능하면 삶의 현장에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싸우는 그런 경험을 좀 쌓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좀 만나야 되고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뜨겁게 증거하는 그런 일에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3월 3일 창립기념 및 장로 장례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또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래서 정말 그 시간이 우리들 하여금 다시 한번 오순절 그 경험을 하고 우리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진정한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녹여내어 그렇게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주님의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